새해 첫 달력을 딱 여는 순간 첫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러웠는데요. 이유가 이번 달 품성이 근면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표현을 부지런할 근자에 힘쓸 면인데,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스쳐갔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한 그 건설회사 마스코트로 광고 모델로 쓰였던 이 비버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버는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북아메리카에 사는 분들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비버라는 제목의 영화도 개봉이 되게 됐는데, 비버처럼 바쁘다 뭐 이런 표현은 어떤 근면하고 성실한, 그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비버처럼 바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 길이 80cm에 꼬리가 37cm, 꼬리가 길죠. 몸무게 18kg 정도 되는 G과에 소속되어진 그 강목에서는 가장 큰 이제 종류가 되는데, 비버는 계속해서 집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특별히 비버는 이제 이가 계속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계속 잘라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서 뚝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비버가 만든 집이나 이 뚝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공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많은 이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만큼 탁월하다고 합니다. 집을 다 지은 다음에도 또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서 추가로 집을 지고 뚝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그래서 늘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비버가 근면의 상징적인 동물로 쓰여지는데, 근면이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비버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새마을운동이 왜 떠오르는지는 알죠. 근면자조협동. 이게 딱 뭔 얘기인지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나이가 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나이가 꽤, 그러면서 이 장면과 더불어서 이렇게 새벽정이 울렸네가 떠오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된 거고, 저게 뭔 소린가, 그런 분들은 아직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딱 떠오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근면자조협동, 근면이라는 이 성품 자체가 조금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완전히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똑같은 표현도 성실 이러면 조금 이제 괜찮은, 조금 표현이 좋겠는데 비슷한 개념인데도 근면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새해 첫 주, 첫날, 첫 시작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교할지를 고민하는 건 나중 문제, 할까 말까를 며칠을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 70년대 농한기만 되면 술판과 노름판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경제적으로 참 극단적 빈곤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 무렵에 근면이라는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우리가 부지런하게 힘써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 요즘 말로 바꾸면 웰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노래와 외침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가치를 꼽으라고 하면 근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고 참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응답하라 1994라는 TV 드라마가 유행이었는데, 이 구사학번이 이 불혹의 나이가 된 40이 된 2014년에 이 얘기를 다시 하려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의 이 어떤 이렇게 시대 가치는 뭘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데, 제 머릿속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창의, 열정, 소통.
우리 시대의 어떤 인재상을 꼽으라 그러면 굉장히 창의성 있는 인재, 그리고 열정 있는, 특별히 그러면서 특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별로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면하고 자주 협동하는 아이. 근데 이런 분위기보다는 사실 창의, 열정, 소통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훨씬 더 우리 시대의 가치에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이 시대는 참 많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렀지만 두 표현을 가만히 보면서 들여다보는데 묘하게 짝을 이루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소통의 다양한 능력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일방적인 자기 PR로, 자기 광고로 사실 소통이라는 것을 끝내버릴 수가 있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밑바닥에 돼 있으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 소통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열정이라는 것도 자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가 없는 열정은 결국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부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책임 전가하면서 그 속에서 결국 파괴적인 형태의 열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런 어떤 태도 속에서, 자주에게 밑바탕 속에서 열정이 세워질 때 그 열정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고 가는 능력이 될 겁니다. 창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힘써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땀과 눈물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공상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보기에 참 저거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한순간 그냥 어느 날 번떡 눈에 띄어서 그냥 번뜩하는 아이디어로 저런 것을 만든 것 같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때까지, 그 아이디어를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낼 때까지 수없는 실험을 하고 수없는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이 내 손에,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인재상, 우리 시대의 가치, 창의적이고 열정이 있고 소통하는 힘을 가진 창의와 열정과 힘, 그 소통,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인재상이고 우리 시대의 가치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하게 조금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조금은 올드한 것 같은 그 밑바탕에 근면자주 협동이라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보기는 좋고 참 멋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말뿐인, 생각뿐인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어쩌면 고리타분하게 들려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면이라는 주제를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 신앙적 가치로 근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근면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나태함, 게으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근면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맡은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신 특별 가지를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근면이라고 말할 때 단지 그냥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을 근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힘과 시간, 거기에 힘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거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에너지, 힘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근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면의 반대말로 게으름, 나태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게으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참 게을르다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간 있어요?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게으른 사람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태한 사람은 놀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건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힘과 열정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해서 그것을 완수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이 다른 일 하죠. 그래서 일만 만들고 다니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일만 만들고 다녀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거기에 힘과 에너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완수하는 그 근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은 왜 우리가 근면해야 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특별 과제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특별 과제. 그냥 늘 시키는 일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너한테만 내가 특별히 이 부탁을 하는 거야. 너한테만 내가 특별히 이걸 시키는 거야. 너한테만 내가 특별히 하늘의 집사로 섬기라고 특별히 너한테 내가 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맡은 일,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에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그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맡기신 과제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일에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함께 읽어서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 로마서 3장, 골로새 3장 22절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면을 오늘 이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볼 때면 뭔가 하는 척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눈가림으로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근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의 시간과 힘을 다해 그 일을 완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2014년 우리는 또다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또 많은 일들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일에 힘과 시간을 다하여서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감하는 날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그 일에 땀과 눈물과 열정과 희생을 들여서 힘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근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런 근면의 신앙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세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근면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면한 사람, 열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가능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걸 최대한, 아무리 본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일단은 끝까지 연말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내년에 내가 임명을 안 하든지 다르게 바꿔주기라도 할 테니까 일단은 맡은 거는 끝까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일을 중간에 포기했을 때, 중간에 멈추었을 때, 감당해내지 못했을 때 그 절망감과 자괴감, 자괴심과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완수해냈을 때 그곳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로 어떤 월급이 얼마냐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보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일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일 없이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온 땅에 가득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한 사람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여지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을 창조하는 창세기 2장의 자세한 묘사를 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여섯째 날이 됐는데 아직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어.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가꾸어지고 경작되어진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초는 있고 그냥 나무는 이렇게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가꾸어진 초목, 가꾸어진 그런 채소는 아직 없는 거예요. 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낀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구나.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요. 땅을 갈도록 하기.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사람을 이끌어 오셔서 그 에덴을 선물로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에덴을 경작해라. 이 에덴을 가꾸어라.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 하나 대지 않아 그대로 그냥 엔조이하기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땅이에요. 가능성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에덴을 내가 경작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명령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에 주신 명령이 뭐냐?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비록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지가 엉겅퀴를 해. 그래서 땀 흘려 고통받지 아니하고는 경작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 보세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왜?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 몫이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 보면 운명이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월급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돈으로 환산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월급 받는 날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머니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날 하루 딱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도 얼마 지나지 않죠. 예비되어 있는 카드값부터 빠져나갈 게 들어오자마자 즉시 쫙 빠져나가고 남는 거는 얼마 없잖아요.
그 남는 것 중에서 11조를 하려면 내가 하겠는데 들어온 것 중에 11조를 하니까 이게 11조가 힘든 거거든요.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 중에서 11회를 해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와서 빠져나가기 전 걸 기준으로 그게 언제는 11조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걸로 기준으로 하면 반이 되기도 하고 뭐 남은 거 전부가 되기도 하고 남은 것도 없어서 또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얼마의 현금으로 바꿔서 봉급으로 바꿨을 때 어떤 가치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이건 교회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청소 한 번 하고 밥 한 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받아서 그 일을 내가 힘을 다해서 완수해낼 때 그것이 끝났을 때, 내가 할 일이 끝마쳐졌을 때에 그 느끼는 감격, 그 행복,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독일의 유렌베르크 박물관에 가면 500여 년 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알프레이트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이 조그만 손 하나 걸려져 있는 이 종이에 브러쉬와 잉크로 그린 이 손이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미술계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 작품을 그린 뒤로의 탁월한 솜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투박하고 거친 손의 주인공인, 저 손의 모델이 되었던 그 주인공에 얽힌 이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저손의 주인공은 프란츠 나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1490년 알프레드 뒤로가 젊은 화가였던 시절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프란츠 나인슈타인과 그는 함께 화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끝마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 겁니다. 너무너무나 친한 두 친구는 앉아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체인지해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친한 관계라. 그래서 둘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로는 공부를 하게 됐고 아인슈타인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프란츠 나인슈타인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학비를 내죠. 그 뒤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끝내고 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미술로 돈을 벌어서 내가 친구를 공부시키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알프레드 뒤로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친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 프란츠 나인슈타인을 만나러 갑니다. 나인슈타인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자신과 같이 뛰어난 화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 꿈에 부풀어가지고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뒤로는 자신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프란츠 나인슈타인은 그때 마침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뒤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두치의 노정으로 인해 손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대신 내 친구 뒤로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뒤로는 그 순간 흐르는 눈물을 뒤로하고 종이를 꺼내 친구 나인슈타인의 굳고 거친 기도하는 손을 그려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탄생한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500년 이상 독일 미술계의 탁월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린 뒤로의 탁월한 솜씨,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했던, 그리고 그 투박한 손의 모델이 되었던 나인슈타인.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미술을 할 수 없이 손이 망가질 지경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그날 눈물 속에 저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 행복하기 원하나요? 더 많은 놀이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거기에 쉼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근면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 과제로 받아서 그것을 완수해낼 때 그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눈가림과 나태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가림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힘과 시간을 다해 완수하는 근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면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근면의 신앙적 가치 두 번째는 근면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신앙적 가치의 핵심은 뭐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내는 겁니다. 땅을 갈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창세기 2장의 그 표현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 원문을 해석하면 땅을 간다, 섬긴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타인을 향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땅을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땅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누군가가 먹게 되고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는 거죠. 기독교 가치의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일로 주어진 그 일을 누군가가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을 힘과 시간을 다해 완수해내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섬긴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 근면하고 성실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면한 사람 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하면 여러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결국은 다니엘이 깨끗이 순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행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음식을 거절하고 고기를 거절하고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의 구절이 등장해. 그가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언어적인 탁월함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소양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면하지 않고 매일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 성실함이 없이 언어적인 탁월함을 갖는 것은 넌센스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하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민중서관에서 나온 영어 사전을 배구 몇 줄을 내가 잔 적이 있는데 잘 때마다 이거 좀 외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넘어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배구 자도 배구 자도 안 되더라고요. 그 뭐 누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씹어서 먹었다 그러길래 한번 해봤는데 소화도 안 되고 찢어서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찢기까지 외운 거잖아요. 그거를 외운 다음에 찢어서 먹은 거지 그 찢어 먹는 것만 아무리 흉내가 낸다고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언어를 탁월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시켜 성실하게 신실하게 왕의 사는 전미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저절로 언어가 된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신실함으로
단어를 외우고 듣고 읽고 말하고 했을 때 어느 날 그가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 표현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쓰임받아요. 20대 초반에 고위공직자로 등용된 그가 80이 될 때까지 여전히 총리로, 여전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로 계속 쓰임받아요, 그가.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수만 가지 영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을 썼을 때 글을 쓰는 사람에게 그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왕이든지 제국이 어떻게 바뀌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다니엘을 뽑아서 쓰면 그 왕이 유익을 누렸다고요. 손해가 아닌 도움이 되었고 저 사람 참 잘 뽑았었다는 사람이었다고 쓸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총리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도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을 뽑아 세운 이유가 뭐냐? 왕이 손해 안 보고 싶어서. 다니엘이 리더십의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 다니엘이 총리에 있으면, 다니엘이 저 자리에 있으면 국가에 유익이 돼. 다니엘이 저 자리에 있으면 사장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도움이 되고 유익하니까.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어떤 허물도 없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면함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주어지든지 자기가 보기에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세요. 원하는 사람만 하며 원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까지 원하지 않는 수 없는 걸 하고 살았어요. 나는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하며 살아가고 원해요. 그런데 언어 공부하는 건 싫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음대로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못해요. 통역이 따라붙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성실함으로 때로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에 내가 땀과 눈물과 열정을 들여서 힘을 다해 완수해낼 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나에게 손해만 된 것 같아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식교육이라는 책에서 이규성 씨는 돌아가신 고 현대그룹 정지현 회장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두 막노동꾼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대기업 총수가 되었던 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근면하고 성실한 거였다고 얘기해요. 그는 자녀들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요. 큰 줄기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많은 경우 자유방임적으로 자녀들을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인이 살아왔던 자신이 철저하게 부지런해서 자신의 삶의 철학로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지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 원했던 게 근면하고 성실한. 이규정 씨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자녀들에게 물질적 빈부라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가난한 그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의 핵심 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근면하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를 키우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늘 그것을 그래서 가르치기를 애썼다고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어지는,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어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공동체에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고 싶은가요? 근면함으로 삶을 가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될 위치가 있나요? 누군가 사람들을 채용해서 내가 함께 더불어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뽑아서 사용해야 될, 함께 더불어 써야 될 사람이 있다면 능력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근면한 사람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내가 지시하고 맡게 된 그 일을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일을 완수해내지 않는다면, 그 일을 시간을 내 끝내지 않는다면 그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 근면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면의 신앙적 가치는 근면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면하면 행복하고, 근면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힘과 시간을 다해 완수해낼 줄 아는 사람,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서 그래서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에 성공과 아름다운 긍정적 열매가 그에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성공, 크리스찬의 성공,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사업적인 성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학 합격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면함으로 오늘 하루하루 한 계단 한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교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물가에 어느 날 물을 길러 갔는데 내게 물 한 대접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리브가는 근면함으로 그를 섬겼어요. 창세기 2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물 길러 갔을 때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 와서 물 한 대접 달라고 그 긴 여행길에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기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급히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는 다시 물 길러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낙타까지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리브가의 근면한 모습이 눈에 들어서 결국 이삭의 배필이 되어지고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에서 야곱과에서 가르잖아요. 참 근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의 근면함이 어디서 배워졌을까요? 저는 리브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이. 잠언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자는 유덕해야 되고, 유덕하다라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부드럽고 넉넉한, 부드럽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에게 존영, 영광이 있고, 근면한 자신의 일을 완수해낼 줄 아는 남자에게 재물이 있다.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으로 얻느니라.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비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성실성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현실에 이룰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애가 비전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을 만들어주려고 인위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근면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이거는 내 상사가 맡긴 일인데, 분명히 이건 엄마가 나한테 시킨 일인데,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책임을 준 일인데, 왜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로 받아야 하냐고요? 그 일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왜 그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한 상급이 그 기업의 상이 주께로부터 내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게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며 겉모양으로 눈가림으로 한다고 속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 그분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맡은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신 특별 과제로 알아 힘과 시간을 다해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패밀리타임즈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 저희 대학에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 제가 해드리죠. 몇 주 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박사님, 등록한 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 취소할 생각입니다. 그때의 챈드리스카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등록한 2 학생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알려지는 정보를 받고 챈드리스카 박사는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난히 추운 시카고의 겨울 동안 눈보라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헤치며 시카고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씩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2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을 타야 되는 그날, 첸넨 양과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가 중국계로는 최초의 노벨상을 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2 사람이 수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2 사람은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입니다. 그날 그 2 학생에게 고급 물리학을 강의했던 그날에 들었던 그 강의가 자신들에게 계기가 돼서 오늘 자신들이 여기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근면하게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끝까지 완수하며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너만 왜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누군가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장은 내게 어떤 칭찬도 명예도 내게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힘과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과제를 완수해내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눈가림이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근면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누군가를 향한 유익함이 있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갚으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근면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해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